할렐루야. 피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은 다 가리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찬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싸우는 도구도 또 이기는 도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수의 사형틀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정말 몸서리 쳐지는 흉한 도구입니다. 요즘은 이 도구를 아름답게 한다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여인들이 액세서리로 차고 다니고 브로치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그런 몸소리 쳐지는 형틀입니다. 이 도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곳에 얹으시고 다 그곳에 놓으시고 그리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곤란한 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몸서리에 쳐지는 이 도구인 사형틀인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십자가만 들어가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전쟁터에 들어가니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류 모두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돕고 구제하며 사랑해 주자고 하는 인도주의 정신을 가진 적십자가, 그 전쟁터에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적십자라고 하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아니하고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가난으로 아이들이 굶주리는 그런 현장에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국제 기아 대책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탄생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모아서 굶주린 아이들, 굶주린 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는 싸우는 도구도 아니고 무엇을 이기는 도구도 아니고 이 도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형수의 형틀에 불과한데 그 형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이후에 십자가 가는 곳에는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의 죄를 씻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가리웁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외로움을 이 십자가가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주인공인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평양의 형무소에 갇혀서 모진 고생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추우니까 영양실조가 걸려서 손톱이 다 빠지고 머리털이 모두 빠지고 온몸이 너무 추우니까 그 몸이 기형이 될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감옥의 죄수들은 이 안희숙 여사 속에서 백합처럼 향기로운 믿음의 향기를 맡았고 믿음으로 죄수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울었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눈가가 부르트고 눈가가 트고 또 그것이 헐어서 진물이 나고 또 고름이 맺히고 그래서 그 눈물이 흘러내린 곳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평양 감옥의 그 추위도 일제의 혹독한 징벌도 이겼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싸우는 도구가 아닌데도 이 십자가가 무슨 어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 십자가는 그 평양 감옥의 추위도 일제의 혹독한 징벌도 이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너무 춥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힘이 센 순서대로 음식이 들어오면 먹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희주제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힘센 사람이 그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병들고 약한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해서 굶다가 병이 악화돼서 죽어나가는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여사가 감옥에 들어오면서 병든 사람을 챙기고 자기도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음식을 가지고 자꾸만 아프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먹이고 또 먹이고 굶고 기도하고 또 먹이고 그렇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에 같으면 음식이 들어오면 서로 그것을 먼저 먹으려고 막 달려가서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서로 누가 더 약한가? 누가 더 배가 고플까? 누가 더 지금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잘 음식을 먹지 않고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남을 배려해주고 감옥이 그런 천국같이 변했답니다. 어느 날 설탕 한 덩어리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설탕은 만약에 힘이 없고 생명이 위독한 그런 환자가 생기면 이것을 먹이자고 그렇게 하고는 그 설탕이 여러 날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설탕을 당신은 병이 들어서 너무 약하니까 이 설탕을 먹고 좀 힘을 내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아닙니다. 저보다 더 힘들고 더 위독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설탕을 써야지 나에게 쓰면 그 사람에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설탕을 끝까지 먹지 않고 생명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그 설탕이 여러 날 굴러다녔답니다. 여러분 감옥이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해주는 천국같이 된데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 사랑의 능력, 혹독한 환경도 이기고 혹독한 어려움도 이기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10명의 황제가 쉬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땅을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지하 깊은 곳에 자꾸만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모든 박해도 다 이겨냈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군대라고 하는 로마도 이기고 마침내 주 313년에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십자가를 높이 드는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십자가가 로마의 제국과 로마의 그 큰 군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 통치자들을 무력화합니까?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터에 가면 전쟁을 쉬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군이든지 적군이든지 그렇게 총을 들이대고 서로 죽이려고 했었는데 적군이고 아군이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받아들였으니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보다, 사업보다, 자녀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께 뿌리를 박고 예수께 세움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소원이 성취되어서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에 두면 어떤 가난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욕망도 다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감사입니다. 십자가는 감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외로워도, 말할 수 없이 힘들어도, 내 미래가 불투명해도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철학도 사람의 전통도 세상의 학문 그 이상 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석학들과 세상의 학문들을 이깁니다. 요즘에 한국의 석학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가 십자가 사랑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분은 한국의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문학자였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그 말솜씨의 넓이와 깊이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요즘은 딸 때문에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TV에서도 외치고 젊은이들에게 가서 특강을 하면서도 외치고 그 십자가 사랑이 최고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십자가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그 놀라운 세상 지식을 이긴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우던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평생 동안 교회만큼 평안을 주는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노년에 원자탄을 만들고 세계 물리학의 그런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학자가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 사랑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 가장 뛰어난 지식, 이 세상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하여 세운 전통, 또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도 이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두운 인생길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깊은 고난, 죽음보다 깊은 외로움, 죽음보다 깊은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들은
죽음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신앙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놀랍게 해결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를 무너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무력화하고 이기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물질이 최고다, 그렇게 시작해서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의 절반 가까이를 먹어버린 아주 대단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의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십자가가 계속해서 공산주의권에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가운데 공산권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도 증거된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이 자꾸만 힘을 잃어버립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시고 주님이 더 놀랍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로 살던 삶을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상 인생이 가진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도 우리가 기댈 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가졌다고 조금 높이 올라갔다고 조금 미래에 어떤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예수 십자가에 기대는 삶을 이제 그런 것에 기대고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인 삼기 시작했을 때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우리의 이웃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우리 민족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졌습니까? 감사가 많아졌습니까? 감격에 넘친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면 결국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감사를 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모든 외로움과 모든 문제와 모든 그 힘든 것들의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가정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사업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사업이 사랑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너무 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던 인간관계가, 이제까지 힘들던 상사와의 관계가, 이제까지 힘들던 동료와의 관계가, 이제까지 어렵던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능력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사랑과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인 이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풍성한 인생을 얻게 되고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인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가난도 이기고 부요도 이깁니다. 십자가는 외로움도 이깁니다. 십자가는 실패도 이깁니다. 십자가는 서름과 한도 이깁니다. 십자가는 심지어 죽음도 이기고 힘있는 권세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만족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